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대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과 능력과 부유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생각을 발동시키고 마음을 발동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다.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무릎을 꿇었느냐?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을 헐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힌 죄로 인하여 나아갈 수 없는 다윗의 신세를 해결해 보고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과 막혀서 다윗이 아무리 몸부림을 치며 무슨 일을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돕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임금으로서 망대에 올라가서, 망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을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높은 곳을 말합니다. 망대에 올라가서 전후좌우를 살피고 있는데 어느 여인이 저 멀리서 옷을 벗고 목욕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 여인은 미모가 있고 아름다웠으니 그 이름을 밧세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무서운 간음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얼마 있다가 이 여인에게 기별이 왔는데 다윗으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기별을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이 일을 모면할까 하다가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이 여인과 동침하게 함으로 이 여인의 씨가 우리아의 씨라고 속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밧세바의 뱃속에 자라고 있는 아기는 바로 다윗의 씨인데, 다윗의 씨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몸에서 자라고 있다고 하면 이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요, 이건 백성으로서 채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밧세바의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 이 아기가 다윗의 씨가 아니라 우리아의 씨라고 하는 것을 속이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충신 우리아에게 큰 성은을 베푸는 것처럼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충정심이 강했던 우리아는 임금이요, 나라는 저렇게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나의 동료들은 저 전쟁터에서 어쨌든 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피 흘림을 마다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내가 어찌 한가로이 집에서 아내와 즐길 수 있겠습니까? 하고 왕의 성은을 거절하게 됩니다. 다윗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다윗은 지금 자기의 뜻대로 되어야 자기가 범한 큰 실수를 가리우고 숨길 수 있는데, 다윗이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의 편에 군대 장관에게 편지를 씁니다. 군대 장관 잘 들어라. 우리아가 이제 다시 전장으로 나가거든 적군과 싸울 때 맨 앞에 이 우리아를 두어라. 그리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너희는 뒤로 물러가. 그러면 맨 앞에 누구만 남습니까? 누구만 남습니까? 우리아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게 하라. 이 모든 것이 무슨 죄입니까? 계획적인 죄라 이 말이에요. 밧세바를 범한 것은 순간적인 죄였습니다. 이건 계획적인 것이 아닌 순간적인 죄였어요. 그런데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내보내서 죽인 죄는 어떤 죄입니까? 계획적인 죄였어요. 밧세바를 통해서 범한 죄를 숨기고 가리우기 위해서 어떤 죄를 졌어요? 계획적인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죄가 다 통일하고 다 죄값인 사망의 죄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더 크게 보시느냐? 바로 이 계획적인 죄를 더 크게 보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이려고 했느냐 하는 것은 바로 밧세바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이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밧세바의 본래의 남편을 전쟁터 맨 앞에 내세워서 먼저 죽게 만든 다음에 합법적으로 이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자, 많은 백성들이 볼 때, 많은 신하들이 볼 때 충신 우리아, 엄청난 충신이죠. 휴가를 보냈는데 그걸 마다하지 않고 왕이 너 휴가 가, 내가 보내줄게. 밧세바와 네 아내와 너 전쟁터에서 수고하고 힘들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으니 잠깐 휴가를 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전쟁의 그런 치열한 상황에 있는데 난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밧세바의 집에, 다시 말하면 자기 아내와 함께 휴가를 즐긴 것이 아니라 왕궁 문 앞에서 이제 잠을 자고, 그런 충신 이 우리아를 바라볼 때 참 얼마나 참 이게 엄청난 재산입니까? 다윗으로서는 이 엄청난 이 충신의 신하가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바로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이건 계획
순간적인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쉽게, 물론 하나님 앞에 무슨 쉽게 용서받는 죄는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쉽게 용서받을 수 있지만 계획적인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도 모사를 꾸미면 안 돼요. 모사가 뭡니까? 어떤 죄예요? 모사는 계획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고 할지라도 절대 무슨 죄를 지면 안 돼요. 계획적인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계획적인 죄야. 이거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가 얼마나 힘드냐. 다윗이 아무리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만큼 용서받기가 힘든 죄가 무슨 죄예요? 계획적인 죄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회개할 때 용서받기 힘들었던 죄가 밧세바를 범한 이 죄보다 어떤 죄?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전쟁터에 내보내서 바로 계획적으로 범한 이 죄 때문에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모사를 꾸미면 안 된다. 절대 시험 들거든 나 혼자 시험 들다가 빨리 나와야지, 이 시험을 계획적으로 내가 누구와 내가 시험 든 이것을 참 누구에게 이 상황을 알리나 해서 레이더를 발동시켜서 어떤 일이 있어도 계획적인 죄를 범하여 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래의 남편을 전쟁터로 내세워서 앞세워서 죽여버리고 밧세바를 자기가 차지합니다. 백성들이나 신하가 볼 때 다윗이 어떤 왕이요? 성군이지. 백성들이나 신하들이 볼 때 다윗 왕은 성군이라 이 말이야. 저 우리아의 충신 우리의 아내 밧세바에게 성문을 입히시니 이야, 우리 다윗은 역시 성군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다윗이 성군처럼 포장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구예요? 다윗은 어떤 죄를 범한? 계획적인 죄를 범한, 손에 뭐가 묻어 있어요? 살인의 피가 묻은 계획적인 큰 죄를 범한 중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어느 날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왕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인데, 양이 99마리가 있는 부자가 양 딱 한 마리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구타하고 죽여서 그 양을 빼앗아다가 100마리를 채웠습니다. 왕이여,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소리를 들으니까 다윗이 노발대발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그런 놈이 있느냐고, 그런 파렴치한 놈이 있느냐고. 99마리의 부유를 가지고 있는 놈이 욕심을 부려서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한 마리를 채워서 100마리를 가지고 채운 이 욕심쟁이가 우리나라에 도대체 어떤 놈이냐고 노발대발할 때 선지자는 다윗에게 그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왕궁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습니까? 궁녀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궁녀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를 당신이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취했으니 그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왕을 수중드는 합법적인 궁녀가 많은데 한 아내와 오순도순 살아야 될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임의로 죽여버리고 그 여인을 취하여 자기 것으로 삼았다고 하는 이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적으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이 그를 바라볼 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냈어? 다윗에게 보냈다 이 말이에요. 이 선지자의 이름은 나단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나단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낸 이유는 다윗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아무리 계획적인 죄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50장 51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14절부터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어떤 죄에서 건지소서? 우리 전부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4절 전부 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버린 다음에 자기가 범한 죄를 다 숨기고 의인인 척, 성군인 척, 성은을 베푼 척 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기록한 말씀이 요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다윗이 14절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나를 어떤 죄에서 건져주소서? 피 흘린 죄에서 건져주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도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피 흘린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피 흘린 죄에서 아무리 해방을 얻고자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이 죄를 받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죄 때문에? 어떤 죄? 피 흘린 어떤 죄? 요 계획적인 죄 때문에. 완전히 계획적이죠. 편지를 써서 그것도 우리아의 손에 딱 들려워서 군대 장관에게 그 편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놈이 우리아가 참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울 때 너희들은 다 뒤로 후퇴하라. 누구만 앞에 남아있어? 우리아만 앞에 남아있어. 이건 100번 싸우면 100번 죽지. 이런 계획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이 피 흘린 죄에서 건져주세요. 나를 피 흘린 죄에서 건져주세요. 우리가 회개하면 속이 시원해야 되잖아요. 회개하면 마음이 시원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좀 끕시다. 막 목이 너무 칼칼해지네. 회개하면 마음이 평안해질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다윗은 아무리 회개해도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합니다. 나를 피 흘린 죄에서 건져주세요. 나를 피 흘린 죄에서 건져주세요. 나를 피 흘린 죄에서 건져주세요. 평안해? 안 평안해? 안 평안한 거예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다윗을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네가 계획적으로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왜 구원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보내셨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지금 책망하시는데, 지금 회개해야 될 다윗의 회개와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의 코드가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안 맞고 있는 거예요. 코드가 지금 안 맞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플러그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어? 우리나라 플러그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플러그라고 그러죠. 콘센트라고 그래. 플러그라고 그래, 코드라고 그래요. 코드라고는 하는데 그거는 코드는 일본 말 같은데 플러그라고 콘센트라고 그래요. 아이 몰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 얘기하다 보니 자, 우리나라는 저렇게 생겼어요. 일본은 110볼트를 사용합니다. 일본은 110볼트를. 이런 110볼트는 이런 전 뭡니까? 요 불빛들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가서 이렇게 불 켜면 밤에 보면 아리아리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그렇게 검소하게 사는 거 보면 부자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본은 옛날에 우리나라가 쓰던 코드, 여기 이렇게 납작한 거 쓰잖아요. 납작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만약에 우리나라 저런 이 플러그를 코드를 가지고 가면 절대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이와 똑같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코드와 하나님과 이게 지금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코드가 딱 연결이 돼서 하나님과 다윗과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16절 한번 15절도 이어서 읽읍시다.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지금 다윗이 입술을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열었어. 지금 다윗이 입술을 열고 회개하는데 어떤 회개?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입을 열고 지금 다윗이 회개하는데 여기 입술을 열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입을 열었지만 하나님이 입을 열게 해서 회개케 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 회개가 상달되어야 되는데 나 혼자 입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코드가 안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적인 죄가 그만큼 이게 회개하기가 힘든 겁니다. 여기 지금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우리아의 밧세바에게 간음한 죄의 회개보다 더 지금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계획적으로 살인한 이 죄 때문에 회개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는 장면이 시편 51편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계획적인 죄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계획적인 죄는. 어떤 죄가 회개하기가 힘들어요. 이 죄요? 1번이요? 2번이요? 1번인 거예요. 1번. 계획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거의 시험 든 사람은 모사를 꾸며요. 이 모사가 무슨 죄입니까? 계획적인 죄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 회개해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 왜? 계획적인 죄의 두께가 얼마나 두껍냐? 엄청나게 두꺼워요. 16절 보십시다.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왜 주님이 제사를 즐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즐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겠어요? 소제를 드리라고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면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법칙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는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제사?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제사를 드려봤다는 거예요? 안 드려봤다는 거예요? 드려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봤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제사를 안 받으시지? 또 드려봤어.
하나님 왜 제사를 안 받으시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시원하지 않지?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즐겨하지 아니하십니다.